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룩하고 분별하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에서 내면적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까라고 하는 율법을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만들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칠 수 있는가, 고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을 통하여 안식일의 본질은 거룩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밀의 알곡을 몇 알 뜯었는데 이것이 추수를 금하고 있는 안식일법을 금했다라고 하는 이 논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이 쉼을 얻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쉼을 얻는 것이 소중하지, 이 안식일에 주신 이 안식의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데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는데 그 주님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주인의 역할로서 안식일에 아픈 자들, 병고침이 필요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게 되시는데 그 회당 안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 곧 손을 펼 수 없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치료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위반한다고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로 인하여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약의 율법서를 설명하고 있는 미시나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미시나의 두 번째 책의 첫 번째 챕터가 사밧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39가지의 금지 명령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에드의 다섯 번째 장을 보면 요마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이 요마라고 하는 챕터에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달력의 일곱째 달 10일에 지키고 있는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이 행하는 의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문제의 내용이 바로 이 요마의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행위는 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외 조항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러한 일 가운데에서 생명이 위험할 때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해산을 해야 하는 여인을 돕는 의료 행위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생명이 위태한 때를 전제로 해서 목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그 목을 치료하는 행위 또한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호전을 바라면서 안식일에 누군가를 치료하는 것은 불법으로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행위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이 뼈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맞출 수 없겠습니까? 이 미시나 모에드의 요마의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 뼈가 부러졌으면 그 뼈를 맞추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뼈가 부러짐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뼈를 부러진 것을 이제 붕대 같은 것으로 감아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이러한 예도 있는데, 안식일에 손이나 발을 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손이나 발을 삐었을 때에 그 삐인 부분을 물로 닦아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삔 부분에 찬물을 대서 붓기를 가라앉게 한다고 하면 그 질병이 호전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 곧 손을 필 수 없는 사람을 만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가지고 고쳐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불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적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 행위를 통하여 고쳐주신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법에 위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리고 또한 그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을 때에 모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다고 하면 안식일법 위반이므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고, 그리고 그 회당 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시나 이 율법책에 예수님께서 치료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언어로, 말로 그 귀신을 내쫓는 것을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다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만져주시거나, 그리고 또한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회당의 중앙에 한가운데에 세우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어떠한 치료 행위를 하더라도 모든 유대인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내용의 핵심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법에 근거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질병이 아니라고 하면 하루가 지나서 안식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고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마태복음을 조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세리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세리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하나 더 추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만일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 한 마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을 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지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밤 12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구덩이에 가서 양을 구해 주시겠습니까? 이 논쟁은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논쟁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을 근거해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구덩이에 빠진 양을 안식일에 건져주는가 건져주지 않는가의 논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갈릴리 땅에서는 안식일에 구덩이에 염소나 양이 빠지면 그 양을 구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에 어떻게 질문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이 틀리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본래적인 의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구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던 그 시점으로 해서 시간이 지나서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비, 인애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에 지키는 제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 자비하심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여러 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안식일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행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에 안식의 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 가운데에서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포로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포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를 기본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다고 하면 누군가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완악해진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본질적인 의미, 본래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 마음이 왜곡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삶 가운데에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상대 또한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고 안아준다고 하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형식에 빠지게 되어졌고 그 형식으로 인하여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형식으로 인하여 안식일의 본질, 거룩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해서 그들은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완악함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탄식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완악함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에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치료 행위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회당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이 손을 잡아주셨거나 또는 어떠한 행위를 하셨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 안식일법에 근거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예수님이 했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로 언어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데 이 말을 듣자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고쳐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회당을 빠져나아갔고 헤롯 땅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음모를 꾸몄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후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가장 좋은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 손이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손 마른 사람이 가장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이 손 마른 사람의 손만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의 영혼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일에 행하신 이 행위가 단지 육체의 어려움만을 고쳐주시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고쳐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제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임을 기억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언약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언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았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언약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메시지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